할렐루야. 4월 12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자와 하나님이 세우는 자. 사람이 직원을 뽑을 때, 며느리를 뽑을 때, 사회를 뽑을 때, 정치인을 뽑을 때 외모만을 보고 뽑지 않습니다. 키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학벌만 보고 뽑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우선시하는 것은 능력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마음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키, 외모,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입술에 나오는 소리를 듣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평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속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먹는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울 왕 또한 그리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신이 들었습니다. 악신이 드는 바람에 사무엘 선지자를 대적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악신이 왜 들었을까? 처음부터 악신이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만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통해서 세움을 받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을 생명시해야 합니다. 제사는 선지자가 드리는 것이요, 사울 왕은 제사가 아니라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순종이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롯이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그러니 떠나라 했을 때 무릎을 꿇고 빌었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싸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단도리를 잘하겠습니다. 저를 봐서 화를 푸소서, 용서해 주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풍지박산났습니다.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냥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자꾸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1:1 내 안에 하나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진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최고 온전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모른 척 할 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되어지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시대 율법사들 말씀을 잘 전했지요. 율법을 참 잘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참 잘생겼는데 학벌도 뛰어난데 요리를 하는데 맛이 없어요. 간이 맞지 않아요. 네, 보기에는 참 빨주노초 파남보 정말 식탁 위에 반찬 너무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담, 하와, 뱀, 그리고 가인과 아벨.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시대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 사람을 택했구나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중에 마음의 소리 어떤 이 누군지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택함을 입을 수밖에 없게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었는데 틀렸다, 전쟁에서 실패했다, 이상하다 할지라도 들어야 합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 틀리죠. 그러나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맞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악신이 들어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다윗조차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죽여야 됩니다. 살인 미수에 그쳤습니다. 원래는 죽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죽이다 만 것이 아니라 죽였어요.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실패했을 뿐이지. 그러니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미워만 해도 죄가 될 건데 죽이려고 했으니,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었으니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울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다윗의 입장입니다. 충신을 절대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임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충신의 여인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실수를, 그 허물을,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을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아 장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쿠데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아의 직급은 요압 군대 장관보다 낮았지만 그의 충심은 요압 장군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주군의 허물을 덮고 죄를 덮고 무조건 다윗 왕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절대 멀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자를 잃었기 때문에 압살롬이가 반역을 깨할 때까지 주위의 많은 장군들이 한눈을 감고 모른 척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국법, 대한민국이라는 명예와 권력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섭리인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 땅을 나아가서 전 세계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인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참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떡을 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동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죄, 실수, 그것이 진정 저주할 일이겠습니까? 너그럽게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모른 척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섭리 역사에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자와 하나님이 세우는 자 말씀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총선도 있었습니다. 당선자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낙선자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낙선자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고, 당선자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삶을 살고자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더더욱 헌법을 지키며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당이 크다 할지라도, 당이 작다 할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덩치 큰 골리앗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몸집이 작은 다윗이 될 것입니다. 큰 당을 잃었다면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줘야 될 것입니다. 작은 당이라면 포기치 아니하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가 되어서 권력을 내려놓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치는 맡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말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들이 잘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섭리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정말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생각하고 사명과 소명의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늘 감사하는 마음, 찬양을 하고, 형제가 잘못을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웃어 넘길 줄 아는 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절대 멈추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